네, 오늘은 위대한 행보 시리즈 2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 4절 본문으로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일단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중대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물질의 원리를 모르면 물질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영역과 영적이지 않은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주제가 다 영적인 주제가 된 것입니다. 관계도 영적으로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그리고 물질도 이제는 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안지나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서고 앉고 일어서는 그 모든 인생의 주제가 사실은 다 영적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면 물질도 해결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따로 있고 돈 버는 삶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물질의 얘기를 강단에서 꺼내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암암리의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냐면 물질을 강단에서 얘기하면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다.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신앙의 주제는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의 주제가 사실은 영적인 주제예요. 근데 단지 이제 물질에 대해서 타락한 교회, 기독교 단체들,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드러나면서 그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강단에서 물질 얘기하면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적인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주제를 완전히 그냥 걷어차버리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주제를 영적인 범주에서 교회에서 밀어내버리니까 설교를 안 해요. 그리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 다스리신다라고 선포를 교회에서 하고 성도들은 아멘 하는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삽니다. 뭐냐면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데 사회에 나가면 물질에 쪼들리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사회를 증오합니다.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서 우리 같은 사람은 살 길이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은 길이 안 열린다 그러면서 사회를 막 저주하고 증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분야는 단순히 예배드리고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만 나눌 때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는 것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먹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그 일을 도우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질에 관한 이것을 교회에서 금기시하면 참 교회가 빈약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주위에 보면 우리 교회보다 성도들이 몇 배가 인원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매달 이 물질 때문에 허덕이고 굉장히 이렇게 절절매는, 돈에 절절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보면 왜 그런가? 살펴보면 목회자도 물질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물질에 대해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가난해지고 성도들의 삶도 허덕이고 결국 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제를 나누면 물질에 대해서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설교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많이 가져도 삶의 여유가 없게 되고 삶의 기반이 취약하게 됩니다. 가지면 뭐예요? 다른 데서 펑크가 나는데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자꾸 어디 허튼 데로 물질이 새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물질관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는 우리 신앙 고백의 진실성이 척도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깊이 각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그 첫째는, 그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본문에서 읽은 두렙돈이에요. 두렙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께 두렙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렙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주목하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의 두렙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양으로 따지면 부자들이 낸 일부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부자들은 조금만 내도 이 과부에 비해서 훨씬 양이 많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여인이 낸 두렙돈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 여인이야말로 가장 헌금을 많이 낸, 가장 많이 낸 그런 여인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왜입니까? 이 두렙돈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전부였어요. 이 여인에게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바치게 한, 그리고 그것을 바치게 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숨은 동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었을까? 그 여인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동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였어요.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을 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은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물질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전부를 그렇게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중에 있었어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깝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왕 시절에 베들레헴을 관할하는 족속이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베들레헴에 요새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에, 그 우물에 있는 자신이 그 어렸을 때에 그 즐겨 먹던 그 우물물이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물이 너무 생각난다. 그랬더니 다윗의 세 용사가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세 명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바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들이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왕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내걸고 그 물을 떠올 수가 있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윗에게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하들이 이 다윗에게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인자함을 본 거예요. 이런 왕이라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왕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인자한 왕이구나.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정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인류의 다윗 왕, 진정한 다윗 왕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은 부하들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왕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진정한 다윗 왕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향한 완전한 사랑, 부족함 없는 은혜를 알게 될 때에 물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네 거 내 거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거, 이만큼은 하나님 거, 이만큼은 내 거. 그런 관계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아직 한창 덜 된 것입니다. 모자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무엇을 값주고 사셨어요? 무엇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다 쏟아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부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린 주님의 소유예요. 이 관계, 나의 일부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내가 주님의 전부이라는 이 관계 형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제 청년 시절에 참 저는 가난하게 지냈으니까요.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청년부에서 저를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로 그렇게 세웠는데, 소그룹 리더로 세웠는데, 제 마음에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그룹원들 밥 좀 한번 사주고 싶다.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가진 것이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실에 가서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우리 조원들 밥 사주고 싶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바로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정도에 저희 누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집에 짐 좀 옮겨야 될 일이 있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더니, 일을 마치고 났더니 저희 누님이 다 우리 조원들 밥 사줄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물질의 주권이 비로소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안 드리면 안 돌봐주시냐? 그건 아니에요. 돌봐주시죠? 그러나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사람들은 그럼 그 율법 아니냐? 하나님이 무슨 돈 받고 보호해주고 돈 안 받고 치사하게 안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거 가지고 따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물질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자니 손이 벌벌벌벌 떨리고 아까워요. 그리고 믿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공급처라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헌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조건을 따지면서 헤아리면서 주신 사랑이 아니요 자신의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헌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깨닫고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실천적인 원리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인 원리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정직한 11조 생활을 하십시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가늠하는 척도를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주권자로 인정하는데 그 마음이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러면서 꼭 물질을 그렇게 11조를 정확하게 내야 11조 생활을 해야 그것이 뭐 정답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인가? 그러면서 은근히 이 주제에 대해서 피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체가 없는 마음, 헌신이 없는 마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이 없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만 된다, 마음만 된다, 마음으로 된다, 마음으로 된다, 이것만큼 입바른 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진정한 마음은 실체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헌신, 드리는 헌신,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단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11조는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탐욕을 향한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마음의 탐심의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제정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물질의 주관자이고 너의 모든 삶을 다스린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있는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났는데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가 무엇을 떠났는가? 그것을 이제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떻게 돌이킵니까? 마음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떼먹은 11조, 내가 너희들의 삶의 주권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11조를 다시 회복시키라는 것이죠. 그 물질의 회복을 통해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너희의 삶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패배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러 삶의 난제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이고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문제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보호처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돈 조금 아끼느라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다른 데서 뻥뻥 일 터져가지고 새 나가고 어려운 일 당하고 그거 메꾸느라고 쫓아다니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성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11조는 본래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 소위 성직자들의 사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별도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성전 보수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첫째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아울러서 일정 부분 이제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고 이제 다음으로 선교와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 전반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11조를 일컬어서 제2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 가난한 성도들이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고 경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기반이 일어서고 다시 활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11조는 제2의 복음이에요. 그것은 체험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것이에요. 어느 유학생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학생 시절에 생활이 너무 쪼들려서 자기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한 그런 중요함을 그렇게 미처 깨닫지 못하고 말 그대로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있을 때는 좀 내는 척하고 그리고 되는 대로 내고 없을 때는 걸러먹고 그런 식으로 냈더니 이상하게 생활이 너무 계속 허덕이고 쪼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나 11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점검하고 어려워도 당장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메꾸기 위해서 11조를 떼어먹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11조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분명히 다 가져도 내가 쓰기에 부족한, 자신이 쓰기에 부족한 액수였는데 그 부족한 액수에서 11조를 떼고 났더니 자기 계좌에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계좌를 알고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생활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하실 때 마음만 중요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세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래서 얼추 떼고 어영부영 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마음만 입만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십시오. 습관을 들이십시오. 11조는 성도의 든든한 사업과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단지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의 생활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만 남겨놓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이들이 더욱더 풍성해졌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제를 즐거움으로 감당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는 종자씨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수입으로 주시는 것들 중에는 우리가 다 쓸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어야 될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더니 우리 교회가 아직 이렇게 미자립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통장 만드는 것이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까다로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분상 통장도 제 이름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통장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신세구나.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극빈자에 속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이때까지 늘 한순간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비참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5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구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결단을 내렸어요. 뭐냐면 저희 생활비 챙길 것도 없을 그런 시절부터 내 생활비는 못 챙겨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만큼의 그런 단체들이나 개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돈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월말에 이제 교회 월세 해결하고 나면 상당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돈들을 처음부터 아예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렇게 먼저 정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결단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구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구제를 신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구제하는 중에 많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새벽에 이제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노숙자 같은 분이 한 분이 내려오셔서 너무 춥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때 가지고 이제 입고 있었던 내피가 있는데 당장에 뭐 다른 옷을 좀 허름한 것을 있었다면 좀 그냥 이렇게 임시로 그 옷을 내드렸을 텐데 그때 제가 입고 있었던 옷 외에는 뭐 딱히 줄 옷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사람 이제 가야 되는데 당장 나가면 이 사람 너무 춥고 어떻게 몸이 어떻게 얼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그 내피를 벗어서 그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시가로 한 10만 원 정도 내외에 이렇게 되는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바라지 않고 그분이 그냥 불쌍해서 그분에게 입혀주었을 뿐이에요. 뭐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그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이 가시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흐르고 나서 생전 저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내던 분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무려 그분을 통해서 그 아침에 벗어졌던 옷의 3배는 되는 그런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무려 3배가 다시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베푸는 삶을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를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제를 마치 놀부가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심정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남이 그렇게 옷 벗어주니까 3배로 들어온다더라. 그러고서 실험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똑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는데 똑같은 홍해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였지만 그것을 시험하는 애굽인들에게는 그것은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이 없이 이런 것을 그냥 이거 투자하면 더 돌려받지 않을까? 이런 심보로 구제하고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낭패 보기가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제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천적 원리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의 끝에서 전부를 던지는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여러분이 물질에 허덕일 때가 오면 그때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소에는 이전에는 11조 생활도 잘 안 하시고 물질에 대한 그런 훈련이 안 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왕에 쫄딱 망한 김에 자기가 비상시에 쓰려고 숨겨두었던 몇백만 원 그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드리고 나서 이제 얼마의 조그만 액수를 좀 빌려가지고 아주 작은 장사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빚이 있어도 철저하게 11조를 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물질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아주 든든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그런 벼랑 끝에 설 때는 내 물질이 요거밖에 없는데 그럴 때 그거를 움켜쥐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에, 가장 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어차피 그 돈 가지고 이도 저도 안 될 때는 그냥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것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주기적으로 나의 피로를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의 그런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인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훈련을 해왔냐면 때로 이렇게 가장 뭔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마침 때 맞춰서 적지 않은 그런 어떤 용돈이나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작정을 합니다. 가장 무엇이 갖고 싶을 때에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흘려보냅니다. 전액을 흘려보냅니다. 주위에 있는 어려운 목회자나 선교지나 감동이 있는 것으로 전액을 다 흘려보냅니다. 내 것을 사지 않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참 무한하게 만드세요. 나중에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끔 만들어주시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이
확보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후하게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다섯 번째 원리는, 실천 원리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외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행복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억지로 하는 금욕적 자세는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고행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금욕적인 자세는 오히려 역작용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례가 무엇이냐면, 중세는 수도원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수도원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일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 수도원으로 들어간 수도사들, 그리고 그 수녀들, 이제 정욕을 제어하고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게 돼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중에 신실한 그런 수도사들도 있었지만,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수도사가 돼서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런 수도사들과 수녀들 사이에 그런 불륜들, 간음들, 이런 것들 저질러 가지고 그런 사생아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버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헌신이 아닌 억지로 강요된, 자기 자신에게 강요된 그런 금욕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더 역작용으로, 더 죄 짓는 곳으로 인간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자신의 삶의 보람을 지나치게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한 서비스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있을 때는 과감하게 드세요. 입고 싶을 때 있을 때는 사 입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에 계속 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죠. 대형 교회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형 교회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함께 부부가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맞다면 왜 굳이 큰 교회에서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운 교회에 가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우리 일부러 큰 교회 찾아다니지 말고 작고 허물어져가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려보내고 그 교회를 한번 살려봅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일부러 큰 교회를 찾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으면 기꺼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한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면 항상 그런 삶 가운데 희락이 있고 기근 중에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물질을 나눔으로써 그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근에 궁핍함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부요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